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음과 귀에 할례 받자입니다. 네, 이제 한 해가 며칠 안 남아서 이제 다 지나가는데 우리는 이 한 해의 또 길목에서 우리 마음에 더더욱 우리 귀에 더더욱 성령님의 할례를 받고 가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와 같이 또 이와 같은 때에 꼭 필요하고 꼭 해야 마땅히 해야 하는 마음과 귀에 성령의 할례 받는 일, 이 일로 인하여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번에 제사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은혜 받는 대목이 아주 깊습니다. 내 손으로 끌고 온 재물, 내 손으로 잡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끌고 온 제목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죽여야 한다.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끌고 온 이 재물이 죽지 않으면 재물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툭툭 건드려도 안 일어나는 것이 죽은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툭툭 건드릴 때 믿음이 없을 때는 발끈발끈했지만 지금은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죠? 툭툭 건드려도 누가 건드려도 마음이 막 들고 일어나는 마음이 없어진 겁니다. 이게 죽은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옛사람, 나의 옛사람, 내 옛사람은 불끈불끈 때마다 일마다 그랬는데 나는 이제 옛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내 육신의 소욕, 내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어떤 소욕이 또 정과 욕심이 또 나에게는 교만이 그리고 내 성질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물어가는 한 해에 너희도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자아, 자기 자존심, 그리고 체면, 이것 때문에 뒤집어지거든요, 우리가요. 내 자존심을 눌러 이래가지고 우리가 뒤집어질 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막 순간 자기 자존심이 올라와가지고 막 얼굴이 붉어지고 형제 간에도 막 이렇게 알게 모르게 전에는 막 큰 소리로 싸웠죠. 네가 잘하고 내가 잘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돼가지고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불끈하고 있습니다. 그죠? 죽지 않아서 그래요. 덜 죽은 거죠. 저리같이 팔팔 뛰지는 않는데 덜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 씩씩 숨 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죽으면 말이 없어요. 아주 조용합니다. 죄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못 박히실 때 나도 죽은 거거든요. 이제 그게 중요해요. 우리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나도 못 박힌 거예요. 같이 못 박힌 거예요. 같이 피 흘린 거예요. 같이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나도 거기 죽었어요. 그죠? 그것을 항상 깨달으면 나 죽었는데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정말 지구상의 환란이 여기저기 소식이 막 들려요. 그러면 이와 같을 때에 내가 그것을 넘어가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지 내 감정, 내 체면,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뒤집은 일은 이제 안 한다. 나는 죽었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언젠가 어느 땐가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다 하더라도 그때와 지금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온 재물을 잡는 얘기를 했는데요. 어디서 잡는다고 그랬어요? 소, 양, 염소. 어느 쪽에서 잡는다고 그랬어요? 북쪽에서 잡아요. 새는 단에서 잡지만 이 소, 양, 또 염소 얘네들은 북편에서 잡는다고 그랬습니다. 북편에서 잡아라.
어디서 잡냐? 북편에서 잡아라. 왜? 왜? 이제 그게 레위기에 이제 나와 있기는 한데 그냥 넘어갈게요. 북편에서 동편을 보고 이제 잡게 돼 있는데 그 레위기의 말씀 1장 11절 보면은 단 북쪽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동쪽을 보고 돌아서서 소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죠? 북편은 사실 저주의 장소예요. 사망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죠? 골고다, 해골이란 말이에요. 사망, 저주의 자리. 그래서 북편은요, 예수님이 저주받은 십자가에 매달린 골고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 할머니들은요, 북쪽에 머리 두고 앉아요. 그거 아세요? 절대 북쪽에 머리 두지 마. 뭐 죽은 사람이야. 어쩌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그 영적인 면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동쪽이 어떤 곳이냐면 생명의 자리라고 해요. 동쪽은. 그죠? 그게 축복의 자리예요. 아주 밝은 광명이 쫙 비치는 자리예요. 아침마다 그쪽에서 태양이 떠오르죠. 소망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동편을 바라보고 살면 항상 아침마다 기분이 참 좋아요. 동쪽에서 해 뜨는 것이 창가에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소망이 그 햇빛 한 자락 때문에 막 기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북편 저주의 자리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 사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되느냐, 확 돌아서서 회개함으로 돌아서서 생명의 빛이 비치는 동쪽을 바라보고 잡는다, 이 말을 지금 있는데 이렇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생명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렇게 짐승을 이제 잡아서 죽임으로 다 내 죄가 이 짐승으로 넘어갔어. 그 죄 용서받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단번에 단 한 번에 예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누구 잡은 거예요? 응? 내가 죄송하게도 예수님 잡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경험을 가진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잡은 자다? 맞다. 그러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안 믿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이걸 믿을 때 겸손한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 죽으셨어. 내가 예수님이 내 죄, 내 제물로 죽으셨어. 그럼 내가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기회를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성령을 거스린다고 여기 끝에 나와요. 그죠?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뭡니까? 따지고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내가 너희 안에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데도 너는 왜 거스리고 네 뜻을 하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가 돼버리면 그냥 나는 다음 단계로 가요. 이게 오늘 이 시간 은혜가 돼버리면 나는 다음 단계로 가요. 내 손으로 그 어린 양을 잡아 죽일 때 어린 양의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다. 나의 죽음이야. 이렇게 느껴지는 거.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의 죽음이었구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이게 이제 여섯 항아리 얘기를 항상 하는 이유가 이게 확실히 믿어져야 그 다음 단계가 가져요. 이게 안 믿어지고는 되질 않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야 돼요. 예수 죽음이 완전히 믿어져서 그리스도 마음이 돼야 된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지금 어떻게 잡느냐 하면은
양 잡아서 일단 잡아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껍데기 벗겨야 되잖아요. 가죽 벗기는 거잖아요. 가죽을 벗겨요. 그러니까 위선의 껍데기를 벗기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껍데기를 벗겨라. 가식의 껍데기를 벗겨라. 이런 형식적인 거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내 얼굴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했던 모든 가죽을 벗어라. 내 얼굴에 가면을 벗어라. 가면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벗어라. 믿음이 하나도 없으면서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 죽으신 건 맞아? 그렇다고 하니까 나도 믿습니다 하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 그럼 믿음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요? 근데 믿어지는 척, 아니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꽉 찬 척 하는 거, 이런 위선을 벗겨라 이 말이에요. 벗겨라. 아니 벗지 않으면 지혜가 없어요. 벗겨서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게 없나.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진정으로 여섯 항아리 되도록 그걸 안 믿으면 지혜가 없어요. 근데 지혜 있는 척하고 잘난 거 같고 내가 내 생각에 제일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제일 여기서 나은 것 같고 그죠? 그냥 일을 해도 그냥 건성으로 그냥 하는 건데 막 열심히 되는 거 같고 충성스럽게 막 주님 나라 위해서 막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충성이 아니라 충성하려고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위선을 벗겨라 이 말입니다. 가죽을 벗겨라. 가죽 벗겨서 죄를 끄집어내야 피의 효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뭐예요? 각 드는 거잖아요. 각 드는 거. 각을 떠라. 잡은 짐승을 머리 자르고 다리 자르고 뭐 이렇게 앞발 자르고 뒷발 자르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죠? 손이 앞발이에요. 그죠? 손으로 네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니? 이거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손에 못 박히십니다. 손으로 막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막 하면서 내가 맞다고 싸운 거. 그 앞발을 싹 자르고 뒷발도 싹 잘라서 발로 온갖 가지 말라는 데 다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발에 못 박히시잖아요. 이런 의미를 상세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내 맘대로 가서 죄 지은 거 발로 뛰어다니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 여기 가서 내 발로 뛰어서 막 남의 말하고 이쪽 가서 막 남의 말하고 이거 다 회개하라. 험담하고 소문내고 이런 것까지 다 회개하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자르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 배에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냅니다. 그죠? 내장 끄집어내는 장면은 정말 은혜스러워요. 이 겉으로 보면 모릅니다. 근데 속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건 남이 몰라요. 근데 오장육부를 꺼집어내서 마음으로 지은 죄를 내놔라. 그래서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잖아요. 그죠? 속으로 남을 시기하고 속으로 질투하고 속으로 미워하고 몰라요 남이. 그죠? 그럼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라. 그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표정, 얼굴짓, 표정, 손짓 이렇게 하면서 지시하고 또 태도로, 눈빛으로, 혀로, 말로, 설짓, 눈짓 그냥 이런 모든 걸 가지고 원망하고 미워했던 그런 모습을 회개하라. 마음에서 나오는데요. 그것이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말은 안 하는데 이상하게 표정으로 남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잘 믿는 사람은요. 자기만 잘했다 이런 표정해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내면이 안 된 거잖아요. 사실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왜 우리가 배웁니까? 속사람이 되려는 거 아니에요. 속사람이. 내가 아무리 잘 믿고 1등으로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 같지만 속이 됐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속을 지금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불평하고 마음속으로 범죄한 것을 회개하라. 응? 근데 여러분 거기에 속에는 무엇도 있어? 간쓸개도 있단 말이에요. 간쓸개. 그죠? 간이 콩알만해 그러잖아요. 어떤 두려워하는 거. 간이 콩알만해졌어. 그죠? 그죠? 간 크네. 그러면 야야 겁 없다 너.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간 떨어질 뻔했어. 뭐 이런 거. 이런 것까지 낱낱이 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간이 좁아서 맨날 근심해. 아유 잘 될 일도 근심해서 안 되는 거예요. 왜 근심하냐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이 해주시겠다는데 왜 내가 근심하냐고. 그러니까 할 일도 못하잖아 주님이. 쓸개 없는 사람이란 말 들었죠. 쓸개, 자존심. 노루는 뭐 쓸개가 없다고 누가 그러대요. 근데 이 쓸개 없다 그 말은 자존심 없다 그 말도 되는데 이 오장육부를 다 그냥 속을 그냥 다 내놔라 그 말이에요. 속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새 언약을 한다고요. 속 보인다. 너 지금 속 보여. 속에는 우글우글 부글부글. 참, 이 사역자들도요. 속이 돼야지 진짜 인정받는 거예요. 속이 돼야 돼. 그래서 겉으로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리 그래도 속이 부글부글 하면은 믿지 마세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차라리 그런 거 안 하고 속이 좋은 사람이 나아.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을 다 제물로 바치면서 다 이렇게 다 속을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간, 콩팥, 쓸개, 심장 뭐 이런 거 완전히 다 꺼내고 체면 차리고 자존심 세우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이런 걸 다 끄집어내라 이거예요. 감춰두지 말라. 속사람이 되라 한마디로. 계속해서 말하지만 속사람이 되라. 그 다음에 내장을 물로 씻습니다. 온전히 회개하라는 거죠. 깨끗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물 되는 거예요. 그죠? 죄를 통해 자복을 해야 돼. 완전하게. 그죠? 깨끗이 해야 돼. 새는 어떻게 하나요? 목 비틀죠. 새는 목 비틀어. 머리 끊어내는 거야.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 쓰시잖아요. 여러분 왜 새를 비틀어서 끊을까요? 목을 왜 꼭 비틀어야 되느냐. 죄 짓는 요소가 다 머릿속에 있다. 모든 죄는 다 요 머리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죄를 범하게 만들어. 야 훔쳐라. 그러면 손이 훔치고. 야 때려라. 그러면 손이 때리고. 야 손가락질하고 해야 너 위험 있지. 야 여러분 그죠? 그 발로 탁 차고 막 이렇게 해서 이기잖아. 이긴다고 그러죠. 세상 사람은. 그거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죄 짓는 거잖아요. 근데 명령을 누가 합니까? 머리. 여러분 머리에서 명령해요. 머리에서. 그죠? 몸에 이 머리의 명령 따라서 몸의 각 부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지은 모든 죄를.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이 시간에. 또 한 번 다시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 보면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귀 있죠 우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2장 3장 계시록 2장 7번이나 나와. 귀만 있다고 되나요? 머리도 돼야 되고 마음속도 돼야 되고 다 돼야 이게 들리는 거지. 귀만 있다고 되나요? 그죠? 그래서 나 대신 재물, 짐승이 죽으면은 가죽을 벗겨서 죄를 끄집어낸다 그랬어요. 그죠? 각을 뜬다 그랬어요. 다리 자르고 손 자르고 목 비틀고 그죠? 그렇게 해서 모든 죄는 머리를 통해서 생각 통해서 오는 걸 다 씻고 물과 피로 깨끗하게 한다. 근데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눈 있죠. 눈. 이게 제일 중요해요. 눈이 있어야 보고 사는데 이 눈으로 짓는 죄가 많대. 성경에는 눈으로 망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주인 없는 순간에 그 물건 집어갈까 하는 생각이 나는 거지. 주인이 돈 세고 있는 걸 봤어. 그래서 강도짓 하잖아요. 그죠? 그 순간에 내 눈이 봤다 이거예요. 내 눈이 죄요. 그죠? 삼손이 드릴라를 안 봤으면 되잖아. 근데 봐가지고 그냥 잘못된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지? 다윗이 지붕에 올라가서 밧세바 목욕하는 거 안 봤으면 돼요. 그놈은 눈이 봤잖아. 그래가지고 일이나. 그죠? 가정 파괴져야 돼. 그죠? 아간도 어떻게 여리고 함락한 후에 어떻게 뭘 봐? 외투 한 벌. 그것 때문에 금덩이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그래 망하는 거예요. 그냥 눈 때문에. 그죠? 뿐만 아니죠. 미워하는 눈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눈이 이렇게 되면서 올라가잖아요. 뒤가 올라가고. 난 여러분들의 눈을 제일 많이 봐요. 오늘은 어느 집사가 눈이 올라갔나 그랬어. 근데 지금은 안 그러는데 전에 그랬어요. 툭 하면 이게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 미워하는 눈은 빼라. 고쳐라 그 말이에요. 에? 그래서 정말 잘 믿는 사람은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돼. 분별이 돼. 눈을 딱 보면 아 그렇구나. 아 이게 지혜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 어떤 말을 해야 되나? 이럴 때 어떤 생각으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눈을 뜨느냐? 이거 거짓이냐? 참이냐? 이거를 가리는 거. 진리냐? 아니냐? 이것을 가리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죠? 스데반이 어떻게 죽을 때 순교해서 돌이 날라오는데도 뭐라 그래요?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말도 안 되죠. 이 애들을 죽여주시오. 그래도 괜찮은데 세상에. 아, 그 마음은 대단해요. 그지? 대단해. 자기를 죽이는 자에게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건 정말 자기가 아니지 뭐. 그지? 바울은 어때요? 간수가 자기가 이제 큰일 났다 그러고 자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죽지 말라고 막 전도하잖아요. 그 눈이 어떤 눈이에요? 정말 진리를 아는 눈이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눈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죠? 십자가를 지고 가요. 무거운데 사람들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야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래. 기가 막혀 이 말씀이 진짜. 에? 멸망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뭘 통해서 이걸 믿게 할까 이런 생각하는 눈.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참 진리라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이 나타나고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 눈은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향하여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주님 볼 수 있는 눈이 돼야지. 저야 이제 이 말씀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진짜구나 이렇게 느껴져서 듣는 사람이 내가 이 말씀으로 하여금 정결하고 흠이 없는 자로 또 이 재물을 때문에 목이 비틀어지고 죽어지는 이 재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일을 온전히 믿어지고 또 믿을 때 그분이 그냥 죽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 언약을 이루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다시 올라가셔요. 올라가셔서 영으로 오셔서 그죠? 하늘 성소를 통해 다 이루시고 이제 영으로 오셔서 어디에 계셔요?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오시는데 언제 오십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언제? 120명 기억나세요? 120명. 그 수많은 사람 수백 명이 있었지만 그날 오순절 그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인하여 온 집에 가득하고 성령 안에서 오십니다. 여러분이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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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성령께서 일하시고 그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또 다른 보혜사.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있을 때 내가 확실하게 믿음의 사람. 그죠? 믿음의 사람. 온전히 잘 믿는 내 안이 확실하고 내 속다르고 겉다른 게 아니라 겉과 생각과 마음과 내 속이 똑같은 그런 진리의 법을 아는 자로 인쳐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며 해가 바뀌어도 우리는 점점 더 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 신앙이 온전히 바뀌어서 내 마음과 귀에 할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